가버나움은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동네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곳이었는데 그쪽에서 있는 군대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백부장을 세워서, 백부장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1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장관들을, 그런 장교를 세운 것인데, 이 백부장이 이방인 부대원들과 로마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평행본문인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은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치유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 소원을 아뢰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앞에 백부장이 직접 나아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권세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고,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노예로 취급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권력을 사용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을 향해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용어는 퀴리아라는 용어인데, 이 주님이라는 용어는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강력한 존칭이 바로 주여라는 호칭인데요,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아뢰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을 사귀고 지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는 시간들, 속상하고 답답한 시간들이 되면은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다 알죠. 1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도 저를 알고 저도 여러분들을 알죠. 그러면 무엇일까요? 서로 섬기게 되면은 말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갈등이 봉해지게 되어지지요. 이것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장로로 세운 것이고 권사로 세우신 것이고 목사로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들 하는 만큼 똑같이 하면은 무엇이 될까요?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섬기며 때로는 이끌어가며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며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법칙을 정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섬김입니다. 유대인 젊은이 예수에게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자기 문제도 아닙니다. 하인이 문제입니다. 자기 손에 하인 한 사람 죽어가는 것도 아무런 일 되지 않는 것, 유대인 한 사람 없어지는 것, 별일 없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이 백부장이었지만, 하인이 마비되는 질병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쓰러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기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다치고 아픈 것처럼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인을 낫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병원을 한번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어떤 의사에게 보일 수 있을까? 그 간절에 맺던 마음속에 수많은 병원을 찾아갔을 것이고 용하다는 의사들을 만나게 되었을 거, 그리고 좋은 약지와 좋은 의약품들을 먹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세상에서 할 만큼은 다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마음속에는 주님께서만이 이 하인을 고칠 수 있으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고칠 수 있으니, 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이지요. 주님 앞에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이 하인을, 그리고 이 하인과 자기의 아픔을 같이 동일시 여기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따뜻한 마음인 것이죠. 이 시대에 이런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고 그런 사람 앞에 바라보게 되고 그런 사람 눈에 들어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살만하다, 괜찮다, 내 한 몸 바치고 헌신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들기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종의 말을 또 한번 들어볼까요?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고쳐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백부장은 정중하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번역서로 읽어드리면 나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실 만한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님께서 말씀만 해오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다시 한 번의 겸손과 믿음을 보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이들을 이끌어오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이들에게서 이런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고 고백을 들어보지 못했고 이런 감사와 겸손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에는 충격과 도전과,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무런 느낌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매한지 아세요? 사람은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당신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보에 이런 광고가 있지요, 요것대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요, 참 놀라운 것은 저 듣지 못했는데요,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살펴보면은 유대인들도 따라갈 수 없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헤로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 모두가 기도하고 그대로 베드로가 살아돌 것을 다 기도는 했지만 설마 그렇게 잡히는 사람이 어떻게 와?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지 뭐. 기도하고 믿어야지만 되는 것인데 이 백부장은요, 간구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믿은 거예요. 자기 삶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향했던 이야기, 잘못된 선민의식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무리 유대인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지옥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는 탄식이 섞여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감동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감동이 대상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눈물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축복의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는 거죠. 질병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과 그의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과 제가 선택해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모습입니다. 이 마음을 지니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루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제대로 주님을 믿은 첫날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니 이 마음 품고 떨어져가는 벚꽃을 바라보시고 다시 피어나는 꽃을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따뜻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